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뒤에 뭐가 붙었어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먼저 한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원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뭐라고 불렀죠? 족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요, 족장사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400번이나 나오고요, 신약에서만 해도 7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해놓고도 그것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에 대한 재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또 뭐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건.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또 어떤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내를 팔아먹은 놈. 2번씩이나 그것도.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대부분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바벨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우루 고향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안 떠났을까요?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날 때는 반드시 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1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루일까요? 하란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도 12장 1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즉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곳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가나안이 오기 전에 우르에서 살 때 누가 이방 신을 섬겼다고 하죠? 데라가 섬겼다고 합니다. 데라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 때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다면 믿음으로 그가 우르에서 넘어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자마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과연 그 부분이 그러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어서 결론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당연히 믿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보다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는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났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다면 이 기준에 통과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아무도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성경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그런 기준에 쓰고 있진 않아요.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하반절을 보면 데라 혼자서만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너희 조상들, 조상 아브람도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우리말에 뭐뭐 했으나 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라는 의미죠. 앞에 있는 조건과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쫓아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꺼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만약 여호수아 24장의 이방신을 섬긴 문제가 데라와 아브람의 차이라면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겼다면 분명히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최초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야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데라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데라입니다.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최소한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도 이미 이방신을 섬겼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출발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 선상부터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다.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너를 복주려고 하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환상을 보았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현미 집사님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상의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상의를 하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랑 상의하겠죠. 뭐 대표적인 게 남편이 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와 의논하느냐? 아버지랑 의논해야죠.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신이 찾아왔다고 말하니까 일단 듣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교심이 있는 자들은요, 어떤 신이 말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겁내하죠? 해코지 당할까봐, 벌을 당할까봐 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앞장서서 가족들만 모아서 고향인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하란.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고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르라는 곳이 보입니까? 저 끝에 보이시죠? 예, 우르. 저기서 아브라함과 데라 가족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란입니다. 하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천안으로 이야기하면 시내에 살다가 저기 성안까지, 직산까지 가고 평택으로나 또 어디예요? 예, 안성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예. 왜 못 넘어갔느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지킴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도둑들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빼앗아 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가 못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머물고 있었다고요?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머뭇머뭇 그러는 사이에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데라라는 뜻은요, 지연하다, 연기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연기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드디어 움직입니다. 가나안이 어딜까요? 여기서는 가나안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가나안은요 저기 베델, 브에세바, 그랄, 헤브론, 세겜, 아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여기입니다. 저까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죠.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가 이 꼴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남에게도 해도 좋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질문 뒤에는 가장 큰 불신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불신앙이냐?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되어야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괜찮은 상태였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런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연약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강한 의미는요, 연약이라는 대신 무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죠. 10절을 볼까요? 여기는 더 심각해요. 우리 10절을 봅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고요? 원수였답니다. 원수. 그런데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대요.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조건을 다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노력을 부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봤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때 좌절하잖아요. 낭망하잖아요.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저 끝까지 도달할 수 없구나.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구나.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믿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누가 시키느냐? 우리가 완성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완성시켜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을 불러달라고,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셨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밀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에 들어갔고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떠밀려 들어간 거예요. 떠밀려.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이 마침내는요, 하나님 쪽에서 쓰시는 마침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면 그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단어가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끌고 밀고 해서 드디어 힘들게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불신앙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만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는 마침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강권하셔서 끌고 오신 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요, 우리 쪽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것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지죠. 우리 수학 교사셨던 우리 이인옥 권사님, 굉장히 논리적이신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2000년 전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건 이상한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조금도 고민해 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 의미는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끝난 거예요.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이제 아내를 빼앗겼으니 다 끝났다.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아내를 돌려받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도 그 말을 듣는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롯과 헤어질 때는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네가 먼저 골라라. 나머지 땅은 내가 고르겠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여요. 믿음을 갖고 하인들을 데리고 말되지 않는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시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믿음에 없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끌고 가셔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의심투성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고민해요. 말씀하셨는데도 의심해요. 그리고 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치고 강에서 먹이시고 결국은 목적지 어디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시켰으니 완성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결단하지만 또 똑같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니 신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고, 나는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그 소망에,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